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난 12달 전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뜻과 그리고 생각하는 바를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금년에는 꼭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셨겠죠? 그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아직 미완인 가운데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또 한 해를 넘기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마음속에 또한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어떤 것들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신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과연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마음속에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딜레이 될까요? 왜 이렇게 지연되고 지체될까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땅에 뿌렸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언제나 매사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꿈을 가졌지만 9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75살 때 너는 큰 민족의 조상 들었지만 90살이 돼야 그때 가서야 너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들을 얻게 된 것은 몇 세였습니까? 자그마치 또 10년이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결국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그러한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고 그리고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이었습니까? 자그마치 120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지도자가 될 예정이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을 한 사람 밑에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옥에 갇혀서 수년을 또한 보냈어야만 됐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쉽게 말해서 대관식을 치렀지만 오히려 즉시 왕이 되지 못하고 수년 동안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망명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전형적인 기다림의 역사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방황이 그저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지연이었어요. 계획된 지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사실상 약속의 땅에 직선거리로 간다면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어요. 한 세대가 훨씬 지났습니다. 30년이 한 세대라고 한다면 벌써 한 세대가 훨씬 지났죠.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또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지연시키십니까? 여기에는 크게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서 딜레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그저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놀라운 땅이었지만은 거기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들과의 전쟁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데를,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지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종이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는 어려움과 그리고 반드시 난관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그 일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려움과 난관은 그에 비례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그러한 난관에 준비되도록 지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어려움에 준비되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딜레이, 지연이라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계획된 지연을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사 너를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놓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은 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대기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 중 오직 두 사람, 남자만 200만이 넘었는데 다 실격하고, 그리고 딱 두 사람만 그 믿음의 테스트에 패스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바로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두 사람을 제외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1세대 사람들이 왜 결국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쳤습니까? 그 광야에서 저들은 크게 잘못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지연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일을 앞에 두고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잊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Don't fear. 다 F로 시작해요.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Don't faint. 낙심하지 말라. 세 번째, Don't forget. 잊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광야의 삶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랐던 것,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연이 일어나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두려움은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Be strong.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갈 것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저들은 거대한 거인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들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말로 표현했어요. 저들은 장대한 거인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철저하게 저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죠?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빨리 애굽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광야 가운데 더욱 머물게 만듭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계획이 제때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임재 연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재 연습.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I am with you. I am with you. 수차례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뭘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이름을 뭘로 칭하면서 보내셨어요? 임마누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이름으로서까지 붙여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몰아치느냐, 그걸 우리가 극복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둠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심지어 풀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간다면,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근처에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365개의 두려워 말라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365개의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매일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이 말씀을 매일 적용하여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으면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게 뭐였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낙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연되는 시기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그 다음에 또 시작. 그 다음에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여기 여러분 기막힌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며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그 적과 흙굴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꿈을 포기했을까요? 왜 그 마음을 접었을까요? 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지체된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말하면 먼 마음엔 좋았을 것을 돌아가자, 이 말은 저들이 철저하게 절망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에이 과거로 돌아가자, 막 다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제가 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 한 자매를 만났어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자매인데 두 분, 남편과 아내 두 분 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여튼 뭐 대단해요. 페이스에서 집이 있었는데 그때는 좀 비즈니스가 잘 됐으니까 아마 또 그렇겠지만 그 집을 팔고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 감사 예배로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집으로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희 집에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저희 집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전에 집은 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도 모시고 우리 집에서 이제 모임도 이렇게 교회 여러 가지 모임도 갖고요. 근데 막 대단해요. 굉장히 커요. 새 집인데. 근데 지난주에 제 집사람이 그 자매를 만나고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안 다닌 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웠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순풍에 돈 닿든 막 합니까? 어떻게 항상 푸른 초장만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햇빛만 내리쬐입니까? 그러면 사막이 돼버리죠. 어떻게 항상 올라갑니까? 내려가는 것도 있어야 그 가운데 계곡이 있어서 물도 있고 물도 흐르죠.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해버리고 돌아가자, 그만두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1세대처럼 200만의 1세대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최상의 해독제는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의롭지 못한 재판관과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놀라운 비유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의롭지 못한 재판관.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다 이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이 재판장에 가서 호소를 하는데 이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왜? 불의하니까. 아마 뇌물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뇌물 가져오면 내가 들어줄게. 너 손 들어줄게. 뭐 그런 태도를 지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돈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너무나 지금 힘든데. 그런데 이 과부가 행한 건 뭐예요? 비록 불의한 재판관에 할지라도 내가 가서 계속 사정하고 통사정하면 결국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너무나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그냥 그래 너 내가 원하는 풀어주마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호소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과부의 원한을 왜 들어주지 않고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지연대는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낙심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낙심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없던 힘도 생기게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갑니다. 저 같은 아마 여러분도 낙심한 일들이 많겠지만 저 자신을 보도 낙심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저의 가장 큰 낙심의 요소는 제가 10년 넘게 목회했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아마 젠장 두 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잊지 말라. 세 번째,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잊지 말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Don't fear. 두 번째는 don't faint. Don't faint. 낙심하지 말라. 세 번째는 don't forget.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지연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사실상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기다리는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려요. 첫째 뭘 잊어버리느냐? 꿈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한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시편 106편 7절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잊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언급하고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거듭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주의 많은 인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스러운 은총을 기억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난관 앞에 부딪혔을 때 바로 조금 전에 행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력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제국의 그 파워를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면 될 터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죽겠다고 또 아우성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저들이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좋아했겠죠. 건너가지고 좀 가다 보니까 뭐예요? 목말라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죠.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께 모세에게 물 내놔라. 물이 목마르다가 막 죽겠다고 또 아우성해요.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렸습니다. 생수를 먹게 하셨어요. 또 해결됐죠. 또 얼마큼 가다가 이제는 이제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또 밥 내놔라네.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어. 조금을 가다가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내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뭐 다 먹었는데, 불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기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서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그걸 항상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약속을 저들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치매 환자들이죠. 영적인 치매 환자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여러분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의 삶에 지연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해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치매를 해결하며 그리고 해독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자그만치 7,000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고 합니다. 7,000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약속이 여기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겠죠. 7,000개 약속이라면. 그렇죠. 뭐 내가 병 걸렸을 때나 내가 사업이 뭐 잘 안 될 때나 뭐 자녀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게 할 때나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약속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나름대로 좀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육신적으로 보면 참 제 목회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낙심될 때도 많고 또 정말 다 손들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그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주변 환경은 우리에게 역풍으로 불려오고, 오늘날 세대는 마치 거센 풍랑처럼 우리 교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비록 사탄의 권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자, 하늘을 봐라, 이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구름이 오지 않느냐, 내가 나가서 보라 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다. 다시 또 봐라, 못 봤어요. 7번 보내니까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조그마한 손바닥 한 것이 저 멀리서 보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곧 이어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 있었는데 빨리 마차를 타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홍수에 밀려 떠내려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는 것입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어떤 사람을 데려다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연은 거부가 아닙니다. 연기는 하나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delay is not a denial. 지연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다리는, 좀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닙니까? 노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잊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기다려온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최상의 시간에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보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준비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